제 부모님은 제가 어릴 때부터 증산교를 신봉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 채 큰 방에 모셔진 신단에 청수를 올리곤 했죠. 또 작은 방에서 많은 사람이 주문을 읽었던 것과 직접 배우진 않았지만 테을주와 시천주주 등 몇 가지 주문도 따라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진학 때 종교란에는 자랑스럽게 증산교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전체가 점점 신앙과는 멀어졌는데요.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부모님이 경제 활동에 나섰기 때문이었죠. 저도 대학 진학과 아버지의 타계, 이사, 취업 등 일이 연달아 생기면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울산에서의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어머니와 가족이 있는 대전으로 이사했습니다. 당시 상제림 진리를 신앙하던 가족 덕분에 이것이 개벽이다와 증산도의 진리책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를 위해 서울로 떠나면서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제림 진리와 인연이 닿은 건 명예퇴직 이후였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대전으로 와 다시 직장에 다니면서 노후 생활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한적한 시골이나 산골로 가서 조용하게 지내기로 했지만 주변의 적극적인 만류 탓에 계속 대전에 있기로 했죠. 앞으로 대전에서 어떻게 지내야 할까 고민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생방송에서 우연한 기회에 시청하게 된 환단고기 북콘서트. 한민족 신교 문화와 천부경, 연표문, 그리고 상제림 진리를 알게 되면서 아차 싶었습니다. 깊이 있게 공부해보고 싶은데 생각하던 중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2년 전 7월 주말 어느 날 등산하기 위해 찾은 수통골 입구에서 도생님들이 우리 역사 찾기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집에 돌아와 수통골에서 만난 분과 SNS로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요. 자신을 상생방송 홍보위원이라고 소개한 태전 유성도장 신포감님이었습니다. 이후 대한사랑 역사 관련 행사와 상생방송 행사 소식을 꾸준히 SNS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과 증산도 소책자를 우편으로 받아 읽으며 좀 더 공부해봐야겠다 싶어 10월경 환단고기와 도전을 구매해 읽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이 되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방역이 최우선 과제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매일 5시간 이상, 때로는 새벽까지 도전을 읽었습니다. 7월까지 10번 정도 읽었는데 이후부터는 상생방송의 아침 수행과 저녁 수행을 따라하며 다양한 주문도 암송할 수 있었습니다. 운동하느라 집 주변을 걸으면서도 주문을 중얼거리곤 했죠. 제 이야기를 들은 신포감님은 이제는 도장을 방문해서 상제림 진리 공부와 태을주 정성 수행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증산도의 진리를 한번 읽어보시죠. 권유했지만 하루 중 도전 보는 시간이 너무 좋아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신포감님과 황도생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도 코로나19를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던 어느 날, 이제 더는 미뤄선 안 되겠다 생각 들어 12월이 돼서야
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까지 도전을 18번 정도 읽었습니다. 처음 도장에 갔을 때 따뜻한 배려와 함께 상제님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신 황포정님과 도장 도승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도전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에 와닿은 구절, 오로지 일심으로 닦고 혈심으로 일하는 자 성구를 되뇌며 비록 늦었지만 앞으로 무극대도가 만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참 도인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 년) 전 우연히 상생방송을 알게 되었지만 이제야 입도하게 됐네요. 어느 날 TV를 보기 위해 채널을 돌리던 중 화면 오른쪽 윗부분에 무궁화가 눈에 띄어 계속 시청한 것이 계기가 된 것이죠. 저는 탱화를 그리는 불모인데요. 무궁화 로고를 발견한 이후 관심이 많이 생겨 직접 그려보기도 했답니다. 상생 방송을 보며 신기했던 점은 금산사 미륵부처님이 시루 위에 모셔져 있던 일이었어요. 부처님은 대부분 연꽃 위에 모시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새롭게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미륵불 출세 관련 이야기를 스님들께 자주 들어왔던 터라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강사하셨다는 내용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왔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인 탓에 고모와 작은아버지로부터 할아버지의 동학신앙 이력을 전해 들었는데요. 방송 시청 중 그 사실이 떠올라 상제님 진리와 인연 있는 집안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그래서 도장 방문을 한 다음 대전 태울궁에서 봉행하는 대추성이나 큰 행사 때 몇 번 참석했는데요. 마치고 나오면서 멀리 계신 정도사님을 뵙기도 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바로 아래층에는 기독교를 신앙하는 이웃이 거주하는데요. 매주 월요일만 되면 정해진 듯 저희 집에 와서 교리를 전하곤 했습니다. 여러 번 거절해도 계속 찾아와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죠. 그러던 중 행사 참석차 대전에 갔다 온 다음 날 월요일에 신비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날도 어김없이 저희 집에 들러 열심히 교리 이야기를 하던 이웃이 갑자기 그만하고 이제 집에 가봐야겠네요 하는 거예요. 웬일일까 의아했지만 그 이후 다시는 오지 않아 이웃 간에 불편했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었죠. 그렇게 한두 해가 흐르고 최근 상생방송을 보다가 문득 든 생각. 부모님과 조상님의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마침 가정방문 오신 포장님과 상담했더니 입도부터 하고 태울주 정성수행을 한 다음 천도치성을 올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항상 긴 시간 동안 진리 말씀을 해주시는 종도사님께 감사드리며
쉬운 말씀으로 진리를 풀어주시는 태상 종도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상제님, 태모님, 태상 종도사님, 종도사님, 늦은 나이에 상제님 진리에 입도하지만 앞으로 정성을 다하여 신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은. 제가 대순진리회를 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5년 전입니다. 대구에 볼 일이 있어 갔다가 부산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 들린 버스터미널에서 우연히 대순 사람을 만나면서 붙었는데요. 당시 교리를 듣다 더 알고 싶은 마음에 따라간 곳에서 신앙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그 해에 입대하게 되었고 2년 후 제대해 대구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또 대순진리회 사람을 만나면서 다시 신앙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잦은 금전 요구에 혐오감이 생겨 모든 것을 접고 부산으로 오고 말았습니다. 이후 하루는 충렬사 산책을 하다가 홍보 활동 중이던 김 포정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주의 근본 진리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질문에 귀가 솔깃해졌는데요. 진리 서적을 받아 읽다 보니 이곳이 진짜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도하기로 했는데 마치 시샘이라도 하듯 그만 일이 생겨버렸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진 탓에 대구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것이었죠. 이후 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하면서 상제님 진리와 멀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부산에서 직장을 다닐 무렵 다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철 동래역에서 패널 홍보 중이던 김 포정님을 퇴근길에 자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포정님은 SNS로 진리 말씀을 보내주셨고 지나가는 저를 붙잡고 생존의 비밀 책도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상생방송을 자주 시청하고 항상 태울주를 읽고 다녔지만 도장 방문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를 변화시킨 것은 다름 아닌 세계적 감염병 코로나19였습니다.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점점 확산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이제는 때가 됐구나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포정님께 연락해 상담하고 입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예전에 입원하는 바람에 입도하지 못하고 다시 도장을 찾기까지 6년의 세월을 흘려보낸 것이죠. 진리 공부를 하면서 대순진리회에서 제대로 배운 것도 없이 왜 그곳에서 아까운 시간을 보낸 걸까 후회스러웠습니다. 대순 도서관에서 접했던 환단고기가 어떤 책인지 무척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부산 동래 도장에서 환단고기 역주본을 구매해 정독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전과 다양한 진리 서적도 열심히 읽고 있고요. 후천 가을 개벽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태을주 전공수행과 도공수행을 하며 먼저 저를 바로 세우고 세상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봉사도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끌어주신 한수호사님과 김포정님께 감사드립니다.
만성 선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공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다 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선령이 하느님이니라. 너희는 선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선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선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선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선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조상은 아니 위하고 나를 위한다 함은 부당하나니 조상의 제사를 극진히 받들라.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지의 덕에 합하느니라. 어느 날 우연히 상생방송을 보다가 알게 된 상제님 말씀입니다. 순간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정말 맞는 말씀이다 생각 들어 시청자 상담실로 연락하니 도전과 다양한 진리 서적을 보내주었습니다. 방송과 책을 보며 아침 수행과 저녁 수행 프로그램 시간에는 TV를 틀어놓고 따라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자 하루는 내가 제대로 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김수호사님과 연결되어 인천 9월 도장에 방문했습니다. 지금은 양포감님과 수호사님의 도움으로 태을주 21일 정성 수행과 진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신비한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생해 적어보려 합니다. 어느 날 작은 방에 들어갔더니 모르는 사람 3명이 책 하나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서자마자 한 사람이 얼른 그 책을 들고 나가버리는 꿈이었습니다. 얼핏 보니 환단고기 역주본 같았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작은 방으로 가서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너무도 생생해 마치 그곳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 기대와 다르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꿈일까?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생방송에서 환단고기 책과 내용을 접할 수 있었는데 그때의 환희와 감동은 잊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상제님 진리를 많이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열심히 상생방송을 시청하며 진리 공부와 태을주 수행에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상제님 진리를 널리 알리는 일에 힘쓰겠습니다.